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주 귀하게 느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긍휼을 귀하게 여기거나 복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칼과 세금으로 통치하던 힘의 세대, 그리고 군인의 시대, 철권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또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배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빼앗고 약탈할 수 있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제국을 떠받들고 있는 일종의 통치 논리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용맹함, 강인함, 이것이 바람직한 덕목이었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반항하거나 거역한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쳐들어갈 수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약탈하거나 착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부하들을 사지로 매몰차게 내보낼 수도 없었지요. 또 하인들을 제대로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비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이와 같은 긍휼은 뭔가 좀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는 병적인 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머뭇거리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통치자나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나 군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대 이 세계관을 형성했던 대철학자들도 약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사람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쓸모없는 재산은 다 팔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친 황소, 흠이 있는 가축, 오래된 도구들, 그리고 늙은 노예나 병든 노예는 당장 팔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귀족은 노예가 발을 헛디뎌서 술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마당의 연못에 빠뜨려서 식인 상어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또 노예가 입혀주는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잔인하게 매질을 했는데 마치 그 매질 소리가 천상의 노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건 몇 장을 훔친 노예에게 이 빨갛게 달궈진 인두로 온몸을 지졌는데 그 살타는 냄새, 노예의 신음소리를 안주 삼아 흥청거리면서 술을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노예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대를 받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어떤 귀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들이면 키우고 딸이면 버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주워갔는데 여자아이들은 잘 기들여서 창녀로 만들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서 불구로 만든 후에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자극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평생 거린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약하거나 병들거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생존할 기회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대철학자 플라톤은 건강한 아이만 양육을 하고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버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플라톤의 대자였던 대아리스토텔레스도 불구의 아이들이 절대로 양육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는 이 아이들은 없애든지 물에 빠뜨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이성적인 것이다. 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로마와 헬라가 가지고 있던 약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긍휼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달랐을까요? 겉으로 그들은 긍휼을 높은 가치라고 여겼고 또 실생활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풀었던 긍휼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만 그 긍휼을 한정시켰습니다. 일단 죄인이라고 한번 정죄가 되면 한없이 차갑고 매정하게 대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뱀의 머리가 부수어지듯이 이방인들은 모두 다 멸절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는가? 그들이 창조된 목적은 지옥에 있는 그 불을 뜨겁게 하는 땔감이 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이 아이를 낳다가 위험에 빠져도 절대로 돕지 말라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약자와 이방인들에게는 조금의 긍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일수록 약자를 향한 이와 같은 긍휼은 더욱더 메말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손이 마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손이 마른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고로 이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 후로는 제대로 발육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손이 말랐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육체의 장애는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을 한쪽으로 몰아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늘 구석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손마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일거수일투족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율법의 문자에만 집착을 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비참함과 그 아픔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할 그 증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긍휼이 메말라버린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자신의 그 양은 소중히 여기면서 건져내지만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 그 사람을 건지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 여인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예수님마저도 정죄하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긍휼을 잃어버린 심령에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로지 정죄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여인에게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그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숨죽여 울고 있던 그 여인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라 하지 않으시고 이 회당 한가운데 걸어 나와서 이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 한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실 테니 더 이상 그 패배의식에 벗어나라. 더 이상 주변을 배회하고 소성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삶의 중심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긍휼이 메말라서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완악한 심령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했다는 말은 그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애끓는 심정으로 슬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완악한 심령 때문에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여서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신 표적을 보고서도 기뻐할 줄 모르는 인간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완악한 그 심령에는 분노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 마른 여인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손을 폈고 곧바로 그 마른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련한 여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겁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묶인 것을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변을 서성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손이 마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결과는 환호도 아니었고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적대감만 더욱더 커졌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헤롯 당은 말 그대로 헤롯을 지지하고 헤롯을 따르는 지금으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애국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서로 죽이고 제거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 당시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마땅히 멸하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완악한 심령이 주도하는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고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긍휼을 베풀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그곳에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기도응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 주셨을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병자들보다 특별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긍휼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는 자는 나는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긍휼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누구에게인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한 자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긍휼을 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갖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휼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이 심령에는 하늘에 속한 강렬한 사랑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누군가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주시는 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신 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긍휼은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대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을 나도 똑같이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 주시는 감정으로 나도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행동으로 나도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은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느끼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느끼셨고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동등한 입장이 되기 위하여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피부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셨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들리는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한다, 존귀한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며 내가 너의 눈물을 알며 내가 너의 고통을 알며 내가 너의 모든 처지를 알고 있다. 네가 울 때 나도 함께 울었고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도 탄식하였다. 그와 같은 말씀이 가장 먼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셨고 아프셨고 우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긍휼의 그 핵심은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상대방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가장 강한 유대감을 갖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값싼 동정을 베풀거나 손쉬운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입장과 처지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고민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 지금도 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해 주실 겁니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갓난 아이를 가진 이제 막 엄마가 된 초보 엄마들입니다. 초보 엄마들은 한 번도 애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해서는 모든 집중이 몰려 있습니다. 아이와 하나가 됩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들도 어쩔 줄 몰라 함께 울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도록 아이가 울면 왜 우니 하면서 같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찌할지 몰라 당황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울기 때문에 같이 따라 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웃기 시작하면 엄마도 같이 웃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엄마도 아픔을 느끼면서 재빨리 먹을 것을 만들어줘야 엄마의 마음이 놓입니다. 이처럼 상대방과 친밀함을 가지며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부족함이 전혀 없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채웠다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오로지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느낌만을 강요하고 가족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슬픔, 고통을 외면해 버린다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난 마음이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있는 탄식 소리도 듣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그 눈물을 보지도 못한다면 절대로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숫자가 많이 모인 교회라고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닙니다. 긍휼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권사님이 있는 교회, 내가 울어줄 때 함께 울어주는 그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가, 정말 내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한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에서 긍휼을 베풀고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감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돈을 보내거나 물품을 보내거나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귀찮게 만드는 내 가족,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회사 동료, 상관, 후배, 그리고 늘 나를 귀찮게 만드는 내 친구,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 마음을 찢어놓는 그 성도,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부딪혀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행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오로지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높입니다. 늘 교만함이 우쭐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죄 짓는 일들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긍휼은 나의 어려움보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시급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없는 긍휼을 어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야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생겨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솟구쳐오르게 되고 그 사랑이 긍휼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일단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원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으시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차고 넘치던 하나님의 긍휼도 완전히 메말라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상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저 밑바닥에는 정말 넓고 깊은 긍휼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심령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긍휼을 다시 샘솟아 오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 메말라버린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메마른 땅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왜 이곳에 장막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모세와 싸우듯이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 메마른 땅 밑에는 생명수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그 딱딱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강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더 이상 황폐해진 사막이 아니라 르비딤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장 큰 거대한 오아시스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긍휼이 다시 샘솟아 오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 깊숙이 흐르던 긍휼이 다시 올라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이제는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긍휼은 감상적이고 사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긍휼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손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 충만하게 해주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심판의 기준으로 긍휼을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푼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게 되고 매일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지만 그 심령에는 은혜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의 영이 그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움과 분열과 정죄가 끊이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긍휼이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처럼 딱딱해져 버린 이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샘솟아 오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 굳어버린 심령, 메마른 심령,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긍휼을 실천하며 긍휼을 베푸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느끼며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